시편 56편은 자주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윗의 위기죠. 특별히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상 27장에서 29장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망명한 때 지은 시편이니까 기가 막힌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예요, 블레셋이. 그런데 정말 사랑을 받아도 현찬을 판인데 미움을 받아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남의 나라에 가서 구걸하다시피 망명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 다윗의 슬픔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참 이 시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다윗은 항상 정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정답이 뭐냐? 바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됩시다. 11절을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느 누구도 다윗을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역경을 이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다가 마음이 상한 자들, 이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죠. 아까 우리 찬양이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잠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도록 오늘 이 철야가 바로 그러한 다윗의 또 다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자냐? 또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증거가 뭐냐? 첫째가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찬양한다. 그 뭐냐? 바로 찬송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형상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기록된 계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설교가 유대인의 죄가 뭡니까? 유대인의 죄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이 뭡니까? 바로 스스로 믿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예방이면서 동시에 처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불필요한 쓸데없는 고난과 공격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항상 말씀으로 반석에 집을 지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신앙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순복음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좋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또 그 기도가 진짜 말씀에 기반을 둔 것이 돼야지 어떤 특별한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 바탕이 돼서는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집의 파운데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장로교 신자들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뭐 그리고 와일드하게 뭐 이렇게 주여 믿습니다 아멘 뭐 이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사실은 굉장히 견고해요. 여기 말 그대로 흔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웬만해서는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뭐냐면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롤러코스터처럼 좋을 때는 천국이고 안 좋을 때는 지옥이야.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왜 그러냐?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설교도 열심히 들어야 되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께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도 그 우리 수지 교구에 우리 구역 모임이 참 아름다운 시간 가졌어요. 아주 참 간만에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서 갔지만 신방을 했지만 특별히 제가 금요일 날 오늘 구역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구역에 모였으니까 그대로 구역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구역하는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따로 특별한 말씀 주지 않고 지난주에 그 우리 주보에 있는 공과 그대로 읽으면서 그걸 가지고 은혜 받은 거 혹은 감사한 거 한 가지 나누고 기도 제목 한 가지 나누고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에 한 1분씩 2분씩 이렇게 나누니까 거기서 막 몇 사람은 울기도 하고 나누면서 눈물이 나고 그리고 자기들이 아침부터 그 애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싸운 거 오늘은 애하고 싸운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엄마가 그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노출시키고 그걸 나타내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진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운데 묵상이 돼야 돼요. 주일날 설교가 대부분이 80%가 다 날아가 버려요. 날아가.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진짜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한 번 더 모여서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목장에서 그 주일날 은혜 받은 말씀을 다시 꺼집어내서 이걸 소가 먹었으면 다시 꺼내가지고 되새김질을 할 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듯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으면 날아가 맨날 날아가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거는 사실 예방이 되는 거예요. 미연의 방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업다운이 되는 거예요. 또한 말씀은 처방이 되는 거예요. 예방만 아니라 처방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웬만한 것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고난과 위기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정말 절망의 꼴짜기를 능히 통과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일의 쾰른 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실 벽에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아마 2차 대전 때 지하실에 갇혀있던 어떤 전쟁 포로 아니면 유대인이 하나님께 고백한 기도의 말일지 몰라요.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 종일 흐렸는데 흐리니까 태양이 안 보여요. 태양이 안 보이지만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해서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너무너무 기가 막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뭐라 오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전기가 오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이건 둘째 문제야.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개신교 신앙은 뭡니까? 바로 말씀에
근거하시 돼요. 말씀이 그렇다니까. 말씀이 하나님 계시되니까 하나님 계신 거예요.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우리는 그걸 뭐예요? 그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이 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뢰는 날에 뭐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는다. 기도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기가 막힌 마스터키다. 그 앞에 8절에 우리 8절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입에서 찬송을 했어요. 원망 불평 또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입에 두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찬송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뭐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유리함을 주께서 계셔요. 지금 사울왕이 쫓겨 남의 나라 블레셋 지역에 망명길에 오르며 유리했단 말이에요. 유리하는 건 뭐예요? 이리저리 막 떠돌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항상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눈물로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병을 치료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정도의 그런 간절한 하나님 찾는 자의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보시기도 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기도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보기도 하는 기도구나 하는 걸 여기서 깨닫게 돼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기도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눈물을 흘리는 게 저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남자들이 눈물을 흘린다는 게 좀 창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한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요새 제가 생각을 많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새 제가 좀 눈물이 자꾸 나와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겟세마네의 기도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독대하면서 많이 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까지 했다. 통곡까지 했다. 울부짖어 그렇게 기도하셨다. 여기 보면은 with loud cries and tears 그랬어요. loud cry 큰 소리로 막 부르짖는 것과 함께 tears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여기 우리말에는 사실 빠진 게 굉장히 많아요. 영어 성경이 그래서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여기 그냥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굉장히 고상튀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뭔가 이렇게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뭐라고 나왔냐면 He was heard because of his reverent submission 그랬어요. submission이라는 게 뭡니까?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항복하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레슬링 할 때 이렇게 목을 조여가지고 완전히 항복하는 걸 그걸 서브미션 승이라고 그래요. 서브미션.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 겟세마네에서 막 부르짖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주 그냥 몸을 쥐어짜는, 이렇게 막 몸부림치며 쥐어짜는 듯한, 그게 바로 겟세마네, 그 기름을 짠다는 게 겟세마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뭐냐면 그냥 이렇게 뭐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주 쥐어짜듯이 그렇게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자가 될 때 절망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 말하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진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이상하게 내 두려움이 없어져야 된다. 118편 시편 118편 6절은 아주 다이아몬드 벌스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냐. 제가 이번 컨퍼런스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내가 상담을 같이 나눌 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레마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과연 내 편이신가? 자, 우리가 우리의 지금 상황이나 또 인간관계나 또 우리들의 모든 하는 일에서 엄청난 절망이 나를 향해 옵니다. 엄청난 시련이 다가옵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믿었던 일들이 안 될 때,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편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제 갈등을 하고 막 싸울 때 있잖아요. 누구하고 막 다툴 때 있잖아요.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된다 이 말. 왜? 하나님이 승리자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인간에게 내가 인정받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억셉트 하시느냐,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되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꾸 이렇게 뭔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맡겼다고 의지한다고 하는데 자꾸 내가 두려움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니? 지금 아직 하나님이 내 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두려움은 한길로 일길로 도망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리차드 범브렌트 목사라고, 저 사실 제가 그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 이 리차드 범브렌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간증하러 여러 차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남산 집회에서, 지금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정확한 때는 모르겠는데 시민회관이라고,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불타기 전에 시민회관이 있었어요. 그 시민회관 아마 우리 서울에서 유일하게 집회할 수 있는 그런 극장, 대형 극장이 시민회관이에요. 시청 앞에 있는. 근데 그 시민회관에서 이제 간증 집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신앙이 순수한 데다가 뭐 그렇게 뭐 어디 이렇게 가서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간증이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집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 불편하고 교통도 안 좋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저도 지금 내 기억에 그 범브런트 목사님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분이 얼굴이가 이렇게 안경 원숭이 있죠? 안경 원숭이. 뭐냐면 이 눈이 말이에요. 이렇게 눈에 이렇게 시커멓게 안경 낀 것 같은 게 안경 원숭이야. 내가 지금 기억하는 범브런트 목사님이 안경 원숭이야. 혹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범브렌트 목사님, 리차드 범브렌트 목사님 간증을 들었거나 그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그렇게 세대가 올드 세대입니까? 와우, 세대 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네. 굉장히 장안에 그 범브렌트 목사님이 화제였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줬냐면 1948년부터 14년 동안 루마니아의 공산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신 목사님이에요. 3년 동안은 14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는데 3년은
전혀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깜깜한 독방에서 지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그 핍박을 이겨내서 마침내 노르웨이 정부의 노력으로 석방되어서 미국에서 공산권 선교를 위해서 크게 사역하고 한참 막 석방돼 가지고 사역할 때에 그때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성경을 읽다가 근데 그 왜 안경 원숭이라고 내기하는 거 아니 너무 고문을 당해가지고 이 눈 언저리가 시커매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이 얼굴이 아니에요. 사람이 얼굴이 아니고 아주 그 진짜 보기가 흉한 몰골이야, 몰골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눈 주위가 시커멓게 아주 얼굴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큰 안경 쓴 그런 얼굴이에요. 여기를 너무 많이 의도 터져가지고 여기가 멍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그 고문의 흔적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한 유명한 얘기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뭐 할 게 없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얘기 이게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죠. 365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증거가 뭡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자, 12절 시편 56편 1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감사제를 감사 제사를 주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이야말로 최고의 황금 요절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최고의 에너지는 감사의 에너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낳고 그리고 그 감사가 결국 우리들을 어떠한 환난과 시련에서도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오늘 제가 신방한 우리 그 집사님 가정에 그 이사 갈 때 나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가져왔던 것 우리 교회에서 감사행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 그 현판이 있어요. 액자. 그거를 이제 선물로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요새는 신방을 해달라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 갖다 줄 데도 없어. 사람들이 자기 집에 주의 종이 와서 복 빌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그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픈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 믿는 자가 그 집을 들어가야 되고 주의 종에 가서 자꾸 축복을 복을 빌어줘야 되고 거기서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거기서 가족의 나눔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벽에 거기다 감사행이라고 딱 제일 좋은 자리에 딱 붙여놨어. 그래서 내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에 진짜 그래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언어는 바로 감사행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언어예요. 여러분이 이 감사행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감사행 크게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말로 감사하고 그리고요 우리가 진짜 여러분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은요 감사헌금을 많이 드려야 돼요. 감사헌금. 아유 또 헌금 얘기하라고 돈 얘기한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 이렇게 물질이 째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씨앗을 감사의 씨앗을 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감사헌금을 할 수 있으면 매 주마다 감사헌금을 얼마라도 정해서 드리는 믿음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한테 우리가 투자한 거는 사기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한테 우리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영화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서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원하고 약속한 것
끝까지 힘들어도 기분 나빠도 마음이 여러분이 안 좋게 되어도 여러분 그거는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너무 우리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느 유명한 설교가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농부가 소를 기르는데 소가 송아지를 2마리 낳았어. 농부가 너무 기뻐서 자기도 모르게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을 한 거야. 자기 아내한테 여보 송아지 새끼가 2마리나 나왔어. 사실 그 송아지를 보통 1마리 낳거든요. 근데 쌍둥이를 낳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 송아지가 2마리니까 하나는 주님의 송아지다, 하나는 우리의 송아지다. 그랬더니 그 부인도 아멘 했어요. 그래서 이제 2마리를 키우는데 얼마 있다가 비실비실 1마리가 앓더니 1마리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농부가 울상이 돼가지고 방 안에 있는 아내를 향해서 말하기를 여보 큰일 났어. 뭐가 큰일 났어요? 그래서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어. 주님께 드리려고 작정한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송아지는 살았어. 오늘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작정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제끼고 자기를 선택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이 밤에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진짜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절망에서 소망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예배에 나온 성도들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